때로는 욕심을 버려야 할 줄 알면서도 못 버립니다. 어떨 때는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연약하여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세상에 집착을 갖지 말아야지, 소유에 집착을 갖지 말아야지 하며 그렇게 살기를 않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큼 내가 꼭 용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지나간 과거가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면서도 가끔 다시 그 옛날 상황의 사건에 얽매일 때가 참 많이 있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속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또다시 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심히 깊은 밤에, 그것도 몇 사람이 같이 온 것이 아니라 혼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지요. 야, 너 얼마나 정치하는데 힘이 드느냐? 너 사내들이랑 공회원이었지? 야, 어떻게 70명 중에 네가 들어갔느냐? 참 부자라며.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자손들은 어떻게 되고 미래의 비전은 뭐야?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대화의 주제는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또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세례만 난데없이 나타나더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독사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이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 또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지, 성전에 가서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고 노끈으로 짐승을 다 몰아내고 비둘기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 바깥으로 날아가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궁금한 거죠. 모든 줄기와 기적을 베푸는 거 보면 메시아고,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고 얼마나 혼돈이 왔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죠.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결국 이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번씩 등장을 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귀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것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반드시 꼭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말을 보면 한글로 번역한 거 보면은 이 거듭나야 된다는 건가 뭔가 그냥 강제성이 없는 것 같지만 원문에 보면 반드시 꼭 거듭나야 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은 극도의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의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거부를 하고 혼란에 빠져 있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넌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한 영혼으로 보고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 천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갈 곳이 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다 보니 뭔가 자기의 인생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아마 니고데모가 자기는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지,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지, 막 본인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지. 메시아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갈증, 열적인 갈망, 그 불안함, 이것을 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야밤에,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가로등이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8시, 9시, 10시만 되면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 자기가 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는데 진짜 메시아를 만나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는 언제나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 비유할 것 없이 예수님만 만나면 최종에 이르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은 천국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이지요. 물론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의 죄는 바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큰 하나님의 나라에 제사장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가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주여 이 땅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신 배경이 언제였느냐? 바로 때는 유월절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북쪽 변방의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무명인이었습니다. 나이도 30대 초반으로 참 어리지요. 고대 문헌에 보면 니고데모는 50대 초반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년 이상 차이가 나지요. 그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다 만들어서 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장차 다시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하늘잔치의 예표를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했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종교의 지도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들과 혈전을 불사했습니다. 다 노권으로 다 내어주었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율법과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과가는 뭐냐면 사흘 만에 이거를 일으키겠다 그러니 46년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3일 동안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가리키는 거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건데 눈이 어두워져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전을 헐라 그래가지고 성전 신성 모독죄로 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시도가 바로 그때부터 계속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 소문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1%의 부르주아 이 상류층에게 쫙 퍼져나갔어요. 당시에 사내들의 공의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내들의 공의원이에요. 전국에 아주 한 명씩만 딱 그 재정 지평권도 있지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이 사내들의 공의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299명 맞나요? 하여튼 그 전국에서 다 국회의원이 온 것처럼 사내들의 공의원이 70명이었어요. 이 70명이 누가 들어가 있냐면 니고데모가 바로 사내들의 공의원이에요. 거기다가 바리새파예요. 부자예요. 상류층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니고데모도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그 부모님이 혹은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백성의 아주 리더로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자,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성인이다.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장자가 모조리 죽었고 또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가 다 살았어요. 죽음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바로 민족적으로 또 여러분 국가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새롭게 거듭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 제국 나라의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받아서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난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었던 이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위대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닌 유월절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 거듭남의 진리와 교훈을 더욱 극대화시킨 사건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만남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또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그 7마디 중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너희의 죄값이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다 지불됐다, 완물됐다. 그러면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위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순간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짐승이 필요 없어요. 짐승 대신, 번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십자가의 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여러분 짐승을 끌고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제사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예수님과 성령에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면 예배 헛것들인 거예요. 주의 영이 여러분을 감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디에?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네, 놀랍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참 놀라운 거예요. 네? 자, 이 니고데모가 33세밖에 안 된 예수, 갈릴리에서 온 초라한 사람 예수님 앞에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부끄러움? 야,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 같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특별히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대로는 안 돼. 너 거듭나야 돼. 33살한테 50세가 넘은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며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은 참 찾아가고 싶은데 참 사내들은 공의원으로 바리새인으로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도 행하는 걸 보면 메시아인데, 이런 영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또 병자도 고치네, 귀신을 내어 쫓네, 세상에 소경이 눈을 뜨면 메시아인데 또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네, 이분 메시아야 맞아 하면서 그는 예수를 찾아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내가 그래야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니고데모는 집단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보다 먼저 개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우리가 통할 수 있지만 죽음에서는 우리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금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세례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뭐냐? 회개와 믿음이다 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세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회개와 믿음이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될 때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될 때는 여러분, 영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게 축복이에요. 그 회개가 안 될 때가 가장 여러분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영혼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눈물 나게 하고,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죄가 아픈 거예요. 아, 이걸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회개는 스스로의 힘으로 못합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네 가지를 꼭 보시겠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면 내가 용서를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용서함 받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아,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를 느껴야 돼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귀한 은혜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정신병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물질이 있어도 물질에다 사랑을 실어서 흘려보내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을 다 사랑을 실려서 보내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을 실어서 흘려보내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건 알았지만 영적인 질서를 몰랐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랬더니 엄마의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정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제일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원수로 생각할 게 뭘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아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제일 귀하게 여기는 심령이 누굴까? 바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간 할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셔서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 주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주님이 인도하시는 위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